말씀을 받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신명기 28장 9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28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9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고 그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게 불러낸 사람들,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들,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라는 게 이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질 않으세요. 특별하게 보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그러한 일을 아주 특별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대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레싱 센터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센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를 세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실까요? 아니면 특별히 보실까요? 특별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룰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람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와 똑같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 받은 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 머무는 백성이 되라. 이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또 다시 바꿔보면은 이 말은 뭐와 똑같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돼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 안에 머무는 백성이 되라. 이것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블레셈덕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블레셈덕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욕심 채우기 위한 복이 아니라 뭘 위한 복이라 그랬죠? 사명을 위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고 그 기쁨을 맛봐야,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맛보여주고 세상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그 복을 가지고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맨날 울상이고 맨날 쪼들리고 맨날 주저앉아 있고, 여러분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을 받고, 우리가 먼저 성령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또 받고, 우리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해라, 내 복 안에 거해라,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 이렇게 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은 두 가지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먹이는 거. 이게 뭐와 똑같은지 아십니까? 왕의 의무와 똑같아요. 왕의 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하는 일이 뭐예요? 외세에 대항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잘 먹이는 거. 그게 대통령의 의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의무가 똑같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대적을 물리쳐서 안정되게 만들고 안으로는 자기 백성 잘 먹이는 거. 이게 왕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9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에서 왕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보면 왕의 의무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를 내 통치 가운데로 부름받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너는 내 말에만 순종하고 넌 내 말만 따르고 너는 뭐 나를 위해서만 살아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 되며 나는 너를 먹이는 너의 왕이다. 그리고 이 나의 왕의 통치권으로 나는 너를 거룩하게 불러서 너를 내 백성 되게 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므로 너는 내 명령과 나의 길을 따르는 나의 백성이 되라. 뭐예요? 내 복 안에 늘 머무는 그런 나의 백성이 되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통치의 복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밖으로는 나의 대적을, 한 길로 들어온 대적을 7길로 쫓겨나가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안으로는 내 삶 속에 있는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또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그렇죠, 잘 보세요. 9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하신대요? 밖으로는 대적을 물리치고 안으로는 먹이신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백성이 복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을 보고 1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백성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나의 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복을 온 세상이 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그 복을 받냐 이거예요. 7절에서 8절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10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너의 복을 통해서. 그럼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게 다시 9절이라는 거예요. 9절. 다시 9절로 돌아와 보세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그죠? 너를 세워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맹세를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나를 믿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그 복 안에 머무는 삶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절로 넘어가려면 우리 삶의 7절에서 8절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10절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보려면 우리 삶의 7절에서 8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나를 불러주시는 거. 그건 내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야 내가 그 복 안에 부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복 안에 머무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이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건 의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그럼 이거는 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복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이 복 안에 머물러야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복 삶에 나타나고, 이게 충만할 때 10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이미 복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감동으로 쓰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이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는 것. 이거는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거룩한 곳에는 누가 충만하게 다스리시냐? 하나님이 충만하게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7절에서 8절이 풍성해지고 그 결과로 10절 온 세상 사람들이 와, 저 복 뭐냐? 저 사람 뭐냐?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 충만해야 돼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툭툭툭툭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거 안 하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세상 거 택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을 해도 그거를 또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죠? 그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가 기준돼서 좌우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나눠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기준이 흐릿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7절에서 8절 이러한 복도 없고 10절과 같은 인생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10절과 같은 능력 있는 인생이 나오기가 힘드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 안에 그만큼 너무 적은 것이죠.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야 말씀이 결정을 앞둘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툭툭 떠올라요. 그 이야기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결정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 떠오르기도 하고 툭툭툭툭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툭툭 하고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기도를 하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도 그 뒤로 예수님을 닮아서 마띠아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도행전 15장에 이러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항상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삶 속에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7절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쫓겨나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철문 열고 나오는 게 기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탁탁탁탁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7절에서 8절과 같은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에 임하는 통로되는 것도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에 보면은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가 있죠. 기도에 보면은 주기도문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죠? 이건 뭐예요? 공급을 구하는 기도. 아까 7절에 뭐라 그래요?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찢어나갈지어다.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 8절에 보니까 네 손에 하는 것을 복되게 하신다.
이거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충만한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 되고, 두 번째, 기도 충만한 기도방석 한 장의 사람이 되면 궁극적으로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제가 하려고 그러죠?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역할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머지는 성령께서 끌고 가신다. 거기까지가 양육 아닐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한다는 건 습관이 된다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그럼 거기까지가 양육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 이제 뭐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브레센터 교회 안에 정말 10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러려면은 7절과 8절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나야 돼요. 와,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와, 저 사람 곁에 가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걸 온 세상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 그 말은 성령이 약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블레셈터 교회가 정말 말씀 한 권, 기도 방석 한 장으로 충만한 양육을 그러한 시작하고, 이거는 뭐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시작하고, 그리고 올 한 해 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막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여러분 주변으로 막 오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요. 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막 복 주시네. 뭐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말씀 한 권, 기도 방석 한 장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 따라가면 어느 순간 나도 깜짝 놀라서, 와, 진짜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네. 예, 어느 순간에. 양육이란 그런 거잖아요. 야, 언제 이렇게 컸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브레센터의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꼭 사모하시고 그렇게 성령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블레셈터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10절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세상, 아버지, 우리 블레셈터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 놀랍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샘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올 한 해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양육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리더십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일들이 성령을 따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책 한 권, 기도방석 한 장이면 충분한 성령의 사람들 되어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깨져서 쫓겨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길 원하며,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손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7절에서 8절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절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고척동 블레싱 센터 교회 왕성태 담임 목사님의 2026년 1월 22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 녹취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설교의 핵심 아이디어, 바로 축복으로 삶을 경영하라는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 개념이 어떻게 구약의 신명기와 잠언 이 두 책을 연결해서 설명되는지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설교의 출발점이 되는 신명기 28장의 분위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네네. 이 장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거다 하는 목록이 쫙 나오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목록, 이 두 가지가 정말 극명하게 제시됩니다. 설교 전체의 어떤 긴장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그 구조가 좀 뭐랄까 특이하다고 느꼈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축복에 대한 약속은 1절부터 14절까지 비교적 짧잖아요. 네, 짧죠. 근데 저주에 대한 경고는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훨씬 더 길고 상세하게 이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처음 딱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은 이거 너무 겁주는 거 아닌가? 하하, 그렇죠. 완전 공포 전략인데 싶었거든요. 근데 설교에서는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설교가 포착한 첫 번째 핵심이에요. 이걸 단순한 겁주기로만 보면 전체 맥락을 놓치게 된다는 거거든요. 설교의 해석에 따르면 이 구조는 오히려 듣는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에서 나온 장치라는 겁니다. 배려요? 그게 어떻게 배려가 되죠? 생각해보면 축복의 길은 그 자체로 명확하고 단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주의 길로 빠지는 경우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 길로 들어섰을 때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거의 시뮬레이션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요? 네, 네가 이 길을 선택하면 이런 일, 저런 일, 심지어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까지 겪게 될 거야 라고 아주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아,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축복의 길이 훨씬 나은 선택이다 라고 강력하게 설득하는 장치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내용이 긴 이유가 그만큼 그 길을 피하게 하려는 어떤 간절함의 표현이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일종의 위험 예방 상세 매뉴얼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아주 흥미롭게 짚어낸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 긴 저주 목록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13절과 14절이에요. 그 마지막 축복 선언? 네, 맞아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다시 한번 딱 선언하거든요. 네네. 이건 마치 갈림길 앞에서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지금 바로 유턴하십시오 하고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와, 비유가 아주 확 와닿네요. 그만큼 선택의 중요성을 아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장치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극적인 갈림길 제시가 첫 번째 포인트였군요. 자, 그럼 바로 여기서 설교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넘어가죠. 네. 보통 우리가 축복하면 뭔가 위에서부터 선물이 떨어지듯 수동적으로 받는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설교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축복을 향해 우리 삶을 경영하라고 말합니다. 경영이라니 굉장히 능동적이고 약간 비즈니스 용어 같은 느낌인데 이게 영적인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축복을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자는 제안이거든요. 과정으로요? 네. 설교에 따르면 축복은 그냥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축복이 담길 수 있는 그릇 또는 공간을 내 삶에 직접 만들어가는 행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릇을 직접 만든다. 그 근거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는 세 가지 동사를 듭니다. 이게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조건 목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비옥한 땅을 일구는 농부의 행동 지침 같은 거라고 설명해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삶의 기준으로 지키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삶을 축복의 방향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축복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만들어간다는 관점이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수동적인 수혜자에서 능동적인 설계자로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가꾸고 디자인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경영의 의미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축복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이런 논리군요. 네, 바로 그 논리죠. 여기서 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명기의 이 원칙을 잠언과 연결시키는데 와, 이 부분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잠언하면 뭔가 철학적이고 고상한 지혜 문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에서는 잠언을 일종의 데이터 모음집 혹은 실용적인 성공 사례집으로 묘사하더라고요. 그 비유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신명기에서 말한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의 원칙을 실제로 살아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경험의 축적.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혜롭더라. 같은 아주 생생한 임상 데이터가 모여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잠언이 완전히 다르게 읽힘인데요. 그렇죠.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는 원칙에 대한 일종의 사용 후기 모음집 같은 거네요. 하하, 맞아요. 딱 그 비유가 맞네요. 이 제품, 그러니까 말씀을 써보신 분들 후기 좀 남겨주세요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별 5개랑 구체적인 후기를 남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에서는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런 실용적인 지혜들을 모아서 최초로 편집하고 정리한 인물일 거라고 추정해요. 아, 그래서 이 맥락에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더 이상 추상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기준, 즉 신명기를 가지고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복된 결과를 낳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실질적인 기술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원칙, 즉 신명기와 그 원칙을 적용한 사례집인 잠언이 한 세트로 탁 묶이는 거네요. 네, 완벽한 세트죠. 자, 그렇다면 이 설교의 논리대로라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축복으로 경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필터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등장하죠. 네, 그 필터 비유가 이 설교의 실천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아주 촘촘한 그물망처럼 설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촘촘한 그물망이요? 네,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선택,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아주 사소한 결정부터 직장을 옮기거나 투자를 하는 중대한 결정까지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이라는 필터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요? 점심 메뉴까지 필터를 거친다는 건 좀 과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물론 점심 메뉴 자체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없겠죠. 하지만 설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제시하는 가치관, 예를 들어 건강, 절제, 감사,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 가치관이 쌓인다. 네. 그러면 그 가치관들이 촘촘한 그물망, 즉 필터가 되어서 나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건강을 생각해서 더 좋은 음식을 고를 수도 있고 동료를 배려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삶의 큰 방향을 결정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물망이 촘촘할수록, 즉 말씀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선택지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더 복된 길로 이어지는 좋은 선택들만 남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흥미로운 비유네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과도 좀 통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말씀의 필터를 통과했는데도 여전히 여러 가지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말씀에 비춰볼 때 좋고 B 회사로 가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어서 좋아 보일 때 말이에요. 필터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못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두 번째 도구인 기도와 성령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아, 두 번째 도구. 말씀이라는 필터가 1차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해서 나쁜 선택지들을 걸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네. 기도는 그 필터를 통과한 좋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길, 즉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길을 분별하도록 돕는 도구라는 겁니다. 아,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소음들을 잠재우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에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터임과 최종 선택 두 단계로 나뉘는 거군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곁에서 돕는 조언자나 카운슬러거든요. 조언자요. 네. 내가 가진 정보와 이성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는 불확실한 순간에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라는 내적인 확신과 평안, 명확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필터와 기도, 즉 성령의 인도는 자동차의 양쪽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하는 경영의 도구인 셈이죠.
듣고 보니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기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라는 주관적인 확신이 결합되는 아주 체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어렵게 들립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매 순간 말씀의 필터를 적용하고 기도로 민감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게 거의 영적인 수행자의 삶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설교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 어려움을 인정하잖아요. 이 엄청난 긴장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그게 바로 이 설교의 클라이맥스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그래, 너희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았느냐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그 해답을 신약적인 관점을 도입해서 제시합니다. 여기가 구약시대의 신앙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강조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두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성취했다는 점.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워져야 한다는 율법적인 부담감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아, 둘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직접 들어와 사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의지력으로 싸우는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내 의지력에만 의존하던 싸움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훈련에 나를 맡기는 삶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거죠. 삶의 전환이군요. 네. 설교에서는 그 과정이 때로는 연단의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 수 있다고 말해요. 내 옛 습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힘들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다듬어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제시합니다. 네. 순종하면 그 과정이 더 빠르고 순탄할 것이라는 팁도 덧붙이면서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의 끝없는 실패를 은혜 안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해답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이 청취자분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설교는 우리 인생을 그저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나 통제 불가능한 운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대신 신명기와 잠언이라는 수천 년 된 영적인 텍스트를 경영 원칙과 사례집으로 삼고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 방향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아주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하나의 프로젝트로 바라보도록 초대하고 있네요.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이 설교는 고대의 텍스트를 현대인의 매우 실천적인 삶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탁월한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복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대에서 복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삶의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경영으로 관점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거죠. 아, 관점의 대전환. 네, 이것은 어쩌면 신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영적 운명의 주도권을 쥐고 직접 설계해나가라는 아주 강력한 부름으로도 들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혼자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설교는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나 재무 분야에서 사용하는 경영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삶을 설명하는 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혹시 청취자분의 삶에도 지금까지는 그저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막연하게 여겨왔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원하는 결과를 향해 의도적인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영해 볼 수 있는 다른 영역이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혹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지적인 성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을 프로젝트로 바라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삶 다들 원하시죠? 그런데요, 만약 그 복이라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치 회사 경영하듯이 아주 치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담은 한 설교의 논리 구조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총 5단계인데요. 먼저 인생에는 2갈래 길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축복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핵심 아이디어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관리법의 데이터베이스인 잠언, 또 우리 삶의 결정을 걸러내는 필터의 정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새 언약이라는 해법까지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설교의 모든 논리는요, 아주 근본적인 선택, 딱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성경의 신명기 28장이 제시하는 삶의 두 갈래 길이죠. 이거 보세요. 인생이 정말 명확한 두 갈래 길로 딱 나뉘죠? 한쪽으로 가면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는 축복의 길, 다른 쪽으로 가면 정확히 그 반대,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흑백 논리처럼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보면 아주 명확한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네가 이 명령을 듣고 지키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머리가 될 거라는 거죠. 일종의 계약 조건 같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이 설교에 아주 독특한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축복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이걸 축복 경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부터 좀 흥미롭지 않나요? 말 그대로 내 삶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걸 경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그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막연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둘째,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지키고, 그리고 셋째, 그 말씀대로 순종, 즉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세 가지가 경영의 기둥인 셈이죠. 이게 정말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지점이에요. 그냥 복권 당첨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수확을 만들어내듯이 축복이 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 삶 속에서 직접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니까요. 정말 능동적인 개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가 일종의 원칙, 룰북이라면 그걸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 소위 하우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설교는 그 해답으로 잠언을 지목합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는데요. 신명기는 마치 법전, 즉 규칙서 같은 거고요. 잠언은 그 법을 지켰을 때와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수많은 사례를 모아놓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와, 정말 이해가 확 되죠? 그러니까 잠언은 일종의 빅데이터인 셈이에요. 보세요. 근면이라는 항목을 검색하면 개미처럼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말을 검색하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흥하거나 망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가족, 정직, 겸손, 모든 영역에 대한 성공과 실패 사례가 가득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규칙서, 신명기와 데이터베이스, 잠언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매 순간의 선택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기서 필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설교의 주장은 이거예요. 축복받는 삶을 경영하려면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이 필터에 한번 걸러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같은 사소한 것부터 이직이나 투자 같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까지 예외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 필터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작동합니다. 먼저 필터의 그물망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필터가 잘 작동하는지 민감하게 느끼게 해주는 기도,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도와주는 궁극의 가이드, 성령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적이 나옵니다. 말씀이라는 그물망이 촘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물코가 듬성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들, 즉 축복의 기회들까지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와 성령은 그럼 언제 필요할까요? 말씀만으로는 답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A도 괜찮고 B도 괜찮을 때. 그때 기도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나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만들어주고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이쪽이야! 하고 길을 알려준다는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이거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지켜? 맞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은 실패한 걸까요? 여기에 대한 해법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설교에서도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 바로 이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해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새로운 해법입니다. 과거의 방식은 뭐였죠? 내가 내 힘으로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였어요. 이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새로운 해법은 다릅니다.
율법을 이미 완성한 예수를 통한 은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움. 이렇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져야 했던 그 완벽한 순종이라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다 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할 시험지를 예수님이 대신 100점 맞아주신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축복 경영은 그냥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구현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는 게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설명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설교자는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2026년, 바로 올해, 이 축복 경영의 원리를 당신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보라고, 그래서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한번 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설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우리 모두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을 제시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돌아오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경영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원칙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